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찢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먼저 좀 살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1절에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히브리서에 한 2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 2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이랬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믿는 도리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신앙 고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그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을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분,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이렇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신앙의 도리, 신앙의 고백을 바르게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일련의 사건들, 그 일들을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 신앙의 어떤 이유를, 근거를 제시해 주느냐를 묵상하고 깨닫게 된다 말입니다. 가령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이 사건을 묵상하는 중에 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38년 된 병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를 콕 꼬집어 가지고 그를 고쳐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는 데 필요한 말씀으로 묵상을 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 찾아와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가신 이것이 병자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셨는가, 이것을 이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하필 나에게 오셨습니까?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죄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고 또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이게 소통이 되는데 네가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못 낫는 이유는 내가 내려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말귀가 어두운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굳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셨는가? 자,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복에 겨운 소리를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뭔지 물을 때 혹시 이런 질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이런 거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38년 된 병자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야 누군가 아무 대가 없이 그를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행적들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예수님께서 홀 어머니의 홀 자식, 그 자식이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는 그 상황, 매장하러 나가는 길에,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그 청년의 시신과 예수님이 딱 마주쳤을 때 그 장사하러 가는 그 무리를 서라 하고 그 청년을 살려주신 예수님. 왜 살려주셨는지,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살려준 그 소생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얻는 기쁨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내 삶 속에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믿는 도리, 신앙의 고백, 신앙의 핵심을 내가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 그는 자기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 이게 히브리서 조금 더 뒤에 가면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피게 됩니다. 어쨌든 이 대제사장은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앞으로 1년 동안 지금 대속죄일로부터 내년 대속죄일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을 죄, 앞으로 지을 죄를 대제사장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모든 인류들이 지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 하는 요 믿고 안 믿고를 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판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걸 믿느냐? 예, 구원. 안 믿느냐? 안 믿는데요. 너는 땡. 이래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엄청난 역사를 구약의 모델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죽음을 통해서 도피성에 피해 있는 애매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보장하는 대로 도망와 있는, 가족을 떠나고 자녀를 떠나고 자기 살던 고향을 떠나서 도피성에 갇혀 사는 이들에게 대제사장이 죽는 그 해에 그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신앙의 고백, 신앙의 도리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이 성도들을 1절에 보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참 묘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이 말에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집사님, 이럴 때 당신은 하늘의 부름을 받은 분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하늘의 부름을 받았는데 땅을 돌아보고 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옛날에 롯의 처와 같이 뒤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된 그 여인처럼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집사님 이렇게 부를 때에 이 말 속에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맞장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부름을 받은 일을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거룩하다.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일을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니는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니 실수하되, 니도 신경일 나니까 짜증내되, 니도 니 욕심 챙기되, 그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 이걸 믿고 또 우리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렇습니다만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두 번째, 그의 합당한 어쩌면 우리의 최소한의 성의를 제시해서 그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사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20%를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대에는 그런 법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상하라 하는 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물질에 매이게 되면 10원짜리 하나도 덜덜덜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조금 여유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동쪽에 주의 말씀을 뿌렸더니 서쪽에서 거두는 겁니다. 내가 땅은 심었으니 그 땅에서 내가 수확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가 동쪽에서 해도 동쪽에서 거두는 게 아니고 서쪽에서 일한다고 서쪽에서 거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 돕는 손길을 붙이시면 안 되는 거는 되고 되는 거는 더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거룩한 형제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버릇이,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살다 보니까 말이죠. 머리를 쓰다 보면 행동을 잘 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도 한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10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 생각이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본질, 믿음의 도리를 벗어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 미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내 마음은 전쟁터예요. 그러니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결심하는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내가 땅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땅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땅의 일을 땅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미혹, 함정에 빠진다. 경험이 혹 있습니까? 잘 됐는데, 수고하고 잘 됐는데 내 주머니 안 들어오고 중간에서 누가 뜯어먹고 없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만들었는데 눈 깜짝하니까 이걸 누가 와서 채가고 뺏어가고 뜯어먹고 훔쳐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열매가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손에 잡히지 않아요. 마치 모래가 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분명히 많이 있었는데 없더라. 이게 내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해서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미혹되니까 주님의 길, 주의 방법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명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 계명을 기도하는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계명에 붙들리지 않으면 분명히 계명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나오거든요.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그 역사의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받고 시험을 하던 그 상황 속에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집을 가지고 비유해 줬어요. 집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집을 지었다 할 때 집은 뭐냐 하면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사람의 몸을 집으로 비유하고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 집에 3절 모세가 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섬긴 종으로서 신실하게 집을 보살폈다. 그러면 모세가 준 계명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의 계명이 일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집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집을 지켰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데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사용해서 다음 주님 오실 때 받을 상급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지를 잘 알려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다.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 아들이 내 집을 다스리고 또 그 집을 소재하고 수리하고 통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인 내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꽉 붙들어야 된다. 꽉 붙들어야 된다. 어떻게 붙듭니까? 주의 말씀이 있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워라. 그러면 11절에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간다. 이 안식이라는 말도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 할 때에 내가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힘들지만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그 고비를 넘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나는 그 고비를 넘어 안식에 들어가면 나는 쉰다예요. 나는 쉰다. 그럼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는 거예요.
분명히 내 인생을 내가 사는데 나는 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관리, 통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맨날 놀고 뭐하고 주님이 시키는 것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참 가능한데요. 나는 노는데 돈을 번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가 있노? 하지만 이게 자본주의에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맨날 돌아다니고 사고나 치고 놀고 그런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진짜 중요한 일을 따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을 알지 못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려면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주께서 인도하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길을 가면 그 종착역에 하나님의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고 순종하고 부르심을 따라 동행하게 되면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눈에 보이는 것 없는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이끄시는 길 잘 따라서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 늘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 날마다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함으로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 물론이요 우리 자녀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믿음의 도리를 분명히 알고 하늘의 거룩함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